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가 지각하게 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 가을에도 또 선선한 바람이 예와 다름없이 또 불어오고 있습니다. 큰 열풍을 내리셨던 바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가을의 바람으로 또 오곡백과를 마지막 여물게 하시고 또 이제 조락이 있게 하시고 또 겨울에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또 그러한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분으로서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도 또한 다 지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도 지으시고 보이는 나무도 지으시고 보이지 않는 영혼도 지으시고 보이는 육체도 지으셔서 우리 인간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각할 수 있도록 표를 보여주시는데 그 은혜의 두 표가 바로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특별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아들이 이 두 가지의 표를 친히 말씀으로 제정하십니다. 세례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대위 명령과 함께 세례 명령, 제자 삼는 명령을 또한 함께 주셨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아주 긴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 떡과 잔을 떼어 나누시면서 각각 그것을 자신의 몸이고 피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제정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새롭게 은총을 베푸시는 새 언약의 은총인데 그것은 어떤 피조물을 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살과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은 새 언약의 은총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모형이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몸이고 실체인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새 언약의 은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가지고서는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의 그러한 전도와 선교와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서의 언약의 개성은 바로 주님의 성찬의 개성이다 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성찬이 있기 전에 우리는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 시작, 연합의 시작, 사귐의 시작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아주 큰 문이 열리는 것이죠. 만세반석이 열리는 것이죠. 도무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어떤 문보다도 강하고 크고 어떤 문보다도 두껍던 그러한 문이 만세의 반석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사귐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시작되는
이 세례로 우리는 거듭남을 인침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필히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이제 하나님이 한번 거듭나고 알아서 살으라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그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듭난 자에게는 마치 어미가 아이를 출생하면 그냥 두지 않고 수유하듯이 모유를 먹이고 또 모든 것으로 돌보듯이 바로 성찬이 필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계속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일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셨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항상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님께서는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자기 몸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셨고, 에베소 5장 2절에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주셨고, 빌립보서 2장 7절은 자기를 비웠고, 2장 8절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것을 우리같이 지극히 미천한 자에게라도 과연 쉽게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것, 과연 그게 쉬운 것입니까? 꾸벅 인사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과연 낮추는 것입니까? 형식만, 예식만, 모양만 낮추는 것, 그게 경우가 많죠. 또 우리가 누구에게 베푼다고 해서 과연 내 자신을 낮추거나 내 자신을 비워서 내 살의 일부를, 내 영혼의 일부를 떼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주시고,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 몸 자체를 희생제물로, 또한 속죄제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의를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의를 다 받은 것이므로 그가 행하고 그가 당하고 그가 나시고 그가 사시고 그가 죽으시고 한 모든 것을 다, 그러므로 그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것은 그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고 하면 어떤 관념적으로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나의 모든 출생과 잉태와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죄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내 삶의 알라리 모든 분자 원소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하나가 된다라는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인데 그 자신이 전부 다 쪼개지고 그 자신이 전부 다 피를 흘리고 흔들어서 드리고 태워서 드리고 빻아서 드리고 모든 것을 알라리 쪼개서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합은 인격의 연합이지만 온전한 연합이므로 모든 부분에 미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나의 거듭난 삶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면 뭔가 하나가 됐다, 이게 훨씬 커 보여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정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정가는 의는 작아 보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러면 커 보일지 몰라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는 것은 그 자신을 주시는데
그 자신이 한 올 한 올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다는 것은 그의 나심도 내 남이요, 그의 사심도 나의 삶이요, 그의 고난당하심도 내 죄를 가져가시며, 그의 죽으심도 내가 함께 죽으며, 그의 부활하심도 내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찌 우리가 이루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을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는 것이죠. 신약시대 성령으로 받는 것이죠. 구속사에 있어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주시는 영, 곧 예수 자신을 주시는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나의 주가 나에게 임하시는 주의 영,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십니까? 여러 루터란이나 교회에서는 이것을 오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받은 사람마다 다 세례를 받고 그 세례의 인신 가운데서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바로 성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상하시고 찢기시고, 정말 내 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의 살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살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이요, 내 흐르는 피가 새로운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제 나의 피로 흐르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수혈이 아니라, 그런 또 이단들도 있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살이 내 살이 되고 그 피가 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의 모든 행하신 바가 의가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의 의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살을 가지고 계시고 왜 주님께서 피를 가지고 계시겠어요? 나의 참된 양식이요 나의 참된 음료를 주시기에, 우리가 이 가을의 벤치에 한번 앉아서 나무를 보시면서 또 꽃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정말 세계 많은 곳 안 다녀봤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고 이러한 순간순간이 멋있는 그러한 환경이 잘 있을까요? 너무 짐승이 많은 곳은 금방 가면 또 지루하기도 하고 위험도 있고, 또 너무 번잡한 곳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또 너무 단조로운 곳은 우리를 간혹 여러 가지로 모자라게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와 그의 살과 피로 연합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모든 만물도 보이는 거예요. 왜요? 거듭난 육체야만이
진정한 자연의 아름다운 봉사를 받는 거예요. 자연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우주 만물이 우리를 즐겁게 하게 하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 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풀도 그렇게 상그럽고 거듭나면 새소리도 정말 나를 위해서 우는 것 같아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새는 새와만 대화할까? 새가 지금 나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아닐까? 좀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새가 째째째째째 울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 정말 새가 새하고만 교통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프란시스는 새하고 대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거듭나면 아주 본연의 것이 되거든요. 순수해지거든요. 그러면 자연도 우리와 더불어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러한 연합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결국 안에라고 했으면 서로 간에 아니면 그게 하나라는 뜻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다. 이 하나라는 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상태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가지가 없는 포도나무가 있겠습니까? 또 포도나무가 없는 가지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함께 있는 것이죠. 가지가 없는 포도나무는 그것은 그냥 뭐죠? 시멘트 같은 거로 세워놓은 그러한 인조석에 불과하죠. 가지가 있어야 잎이 있고 잎이 있어야 강합성이 있고 강합성이 있어야 나무도 온전히 자라지 않겠어요. 바로 주님이 포도나무요 가지라고 한 것은 이미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모든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안원히 거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부요함을 누린다고요. 어떤 세상의 이론이나 그런 것은 많은 경우에 유익하지만은 그래도 간혹은 우리를 쪼개놓거든요. 찡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를 쪼개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벌써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하나 되고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고 날마다 그와 함께 계속 사귐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귐의 계속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어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찬을 알지 못해요. 물로 세례만 받지만은 성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 성령 세례를 성령을 먼저 받고 세례를 나중에 받느냐,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을 늦게 받느냐, 그거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항상 그런 하나님의 급박한 시대에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순서로 따질 필요는 없어요. 오늘날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성찬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의 세례를 말씀드리면서 이 성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나 어떤 현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의 예식으로부터 오히려 세례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세례가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라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은 초대교회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그러나 그것은 간단하게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알면 세례의 의미가 알려지는 거예요. 성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분명히 이것이 살과 피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가 내 것이에요. 분명해요. 실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마치 고기를 먹듯이 빵을 먹듯이 어떤 음료수를 마시듯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참여하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 의미의 시작이 세례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성경의 초대교회에 보면 성찬으로부터 세례의 의미가 점점 확정돼 가는 것이에요. 성찬으로부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불어 먹고 살고 또 서로 떡을 떼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의 살과 피에 연합하는 날마다의 주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는 그 사귐이 오히려 우리의 자녀됨을 드러내준다. 우리는 보통 세례로부터 성찬으로 나아가는데 맞습니다. 순서상.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소명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스스로 비추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곧 거울과 같은 존재죠. 우리도 스스로 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구원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요, 우리는 비추는 존재예요. 우리는 빛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영하고 반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울과 같아요. 거울은 빛이 없으면 절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다이아몬드도 빛이 없으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어딘가 숨어있는 빛이 들어가니까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것이지 다이아몬드도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비칠 수는 없어요. 바로 세례 요한도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의의 증가예요. 의는 내 안에 머물러 자질이 됨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비춤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의의 역사, 의의 증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잠시라도 떠난다면
우리는 절대 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생의 존재요 일어나 비추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불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아주 높은 그러한 고귀한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불렀을까요? 세례 요한의 뛰어남은 어떤 것보다 세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그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았고, 두 번째는 겸손한 줄 알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지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었고, 겸손이 있었고, 예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었어요. 첫째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는 아니요 예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예라고 말하기보다 아니라고 말했고, 아니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 20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세례를 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제자들이 조금 시험이 들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자, 증언하러 온 자,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분명히 부인할 줄 알았어요. 그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어요. 엘리야보다 더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장 21절에 오늘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 선지자다 말은 바로 정간사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미리 알게 하신 것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신다라고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정확하게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그 선지자, the prophet, 바로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지극히 겸손했어요. 그는 참빛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쇠하게 하겠고 주님은 흥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기가 쉽겠습니까마는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주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다반사일 텐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흥하는 길은 쇠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대속의 원리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주님이 흥하고 주님이 흥해야 결국 내가 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능력 있는 겸손이죠. 같이 합시다. 능력 있는 겸손. 세상의 어떤 예면적 겸손이 아니라 허울만의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겸손이. 정말 하나님을 높여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요?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래서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심히 낮은 곳에 자라보다 더 엎드려 있다고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다는 그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저 높이 끌고 가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시편을 나눌 때 2주간 계속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내 안에 꽉 찰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기도할 때 가장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때 그때 가장 가까이 계시다. 기도할 때 그저 예수는 친구 같고 하나님은 내 그냥 액세서리 같고 그런 심령이면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히 먼 것이다. 가장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세울 때 그때 우리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신랑이 아니므로 신랑이 기뻐할 일이요,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신랑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겸손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덜러리 서는 기쁨을 누려야 돼. 우리는 어떨 때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간혹은 저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즐거워해야 돼. 우리가 왜요?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걸 시기하고 또 저 사람이 하는 걸 시기하고 그건 주님이 하는 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신랑 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신랑의 친구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기쁨이 없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겠습니까? 목의 부인은 그 순교의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엄밀히 구하면 엄밀히 보시는 주께서 갚아주시고, 이런 것은요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많이 경험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거는 어떤 원리에 가까워요. 이거는 어떤 만유인력 법칙보다 더 확실한 법칙이에요. 무조건 낮아지세요. 같이 합시다. 온유하면 기업을 얻고 크게 흥황하려면 온유하세요. 온유하세요. 막 까다로운 사람이 많이 모을 것 같아도 절대 안 돼요. 온유한 사람이 모으는 거예요. 바로 지극히 낮아지고 지극히 겸손할 때 여자 중에서 난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해 주신 것이에요. 무엇보다 세례 요한의 뛰어남은 그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한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게끔 자격을 갖추게끔 세례를 준 일이에요. 이렇게 하여 의를 이름이 합당하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었죠. 한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기념했죠. 아리마대 요셉은 그 부자의 묘실을 제공해서 예수님이 사흘간 머무시게 했죠. 다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무슨 예수님의 우리의 의를 이루는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도록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그래하여 대속 제물의 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사셀 제비를 뽑아 2마리 염소를 취하죠. 한 마리는 죽여서 성전 지성소 앞에 뿌리고 또 그 위에 뿌리고 또 그 성전의 다리에 거기에 자리에 그것을 바르죠. 제단 기퉁이에 바르죠. 또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불의와 모든 범죄를 두고 안수기도하고 또 한 마리는 강야로 내보내죠.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우리 주님은 이 두 일을 다 감당하시죠. 그는 우리를 죄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제단에 흘리신 거지. 이 안수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바로 그 염소에 우리의 죄를 증거하는 그 안수의 역할을 바로 세례 가운데서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게 되셨어요. 그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하도록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무리가 떼지어서 내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뭘 하나 싶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욕을 퍼부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그들을 경고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첫 번째 의미는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한 세례다. 그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것은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회개를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바로 요한복음 1장 31절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답을 얻었는데요. 많은 신학적 논의가 있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오늘 31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자, 이 2가지를 연결시켜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제사함의 세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세례예요. 결국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의는 이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비적 세례요, 준비적 세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주의 영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단장을 하는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푼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세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세례예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의 세례는 예수를 나타내려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제사함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였다.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불러들이고 무엇을 선포하고 표현할 뿐이지 소리는 실체는 아니죠, 사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 세례 요한의 소리는 실체를 기다리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소리는 고요한 죽음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소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심판자 앞에 선 우리 예수님의 그 잠잠하신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그 실체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34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5절과 30절에 가보면 두 번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긴박한 말씀인데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몇 군데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훌륭한 고백이에요. 나보다 늦게 나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헬라어로 후토스, 바로 이분이 나보다 늦게 났으나 나보다 먼저 계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 고백의 원조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계획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사보다 앞서십니다. 주님은 항상 나보다 늦게 된 듯한 그러한 부분에서조차도 나보다 늦게 시작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대속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이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나보다 늦게 오셨으나 나보다 먼저 계신 이 사람이다. 바로 이분이. 이분은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이분은 누구냐?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이때 진다는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 그가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우리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하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받은 영은 곧 우리를 위한 영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두 번째는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요, 세 번째는 그분이 다 이루신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느냐, 그분은 우리와 도무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어떻게 그의 살과 피가 나의 것이 되느냐, 어떻게 그 제물이 나를 위한 제물이 되느냐. 오직 그 방법은 성령 세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방법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바로 오늘 33절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같이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7절에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아주 에크에센이란 동사를 써서 확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파송해 주시려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요. 그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그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인의 자리에 서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는 양이 아니고 비유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된 것이에요. 구약에는 그 양을 드렸지만은, 그 그림자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드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그 성찬, 내 잔이요 내 이 잔은 새 언약의 피요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성령 세례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물 세례는 이 성령 세례를 인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준비하는 세례라면,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는 주님의 성령 세례를 인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우리는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 주님의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느니. 물로 세례 받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인칠 뿐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단장하는 신부의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어요. 그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성경에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한 몸이 된다고 또한 말씀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것은 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 안에 이제 그의 말씀이 사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말씀 내 안에 계시니 그 안에서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하늘 영광에 참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모든 지경을 넓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십시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되 그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었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바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고 그 자기 자신을 주심을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주님을 받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잉태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의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받으면 주님 자신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에서 영광을 올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일로 기뻐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하튼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어떠함 또는 그런 고상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 주시고 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온전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올바른 지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떠는 그런 것을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를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성찬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